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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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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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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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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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가 또 회복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 처한 행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령계를 사랑해 주셔서 후임 부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설 것 없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주의 귀한 사랑을 음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품어 주옵소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이 여전히 남과 북을 지배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망근세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마다 능력을 주시어 우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산냥꾼의 열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이 말씀 앞에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건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중풍병자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자마자 이 모습을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청년이 죄사함을 선언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나사렛 청년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잔뜩 기대하고 있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한낱 애송이에 불과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근본 없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죄사함이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상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모습은 오늘 말씀과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면 얼른 나아라 하고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냥 고쳐주셨지 이렇게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 21절에 아직 중풍병자가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말씀하셔도 이왕이면 다 고쳐놓고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여지도 훨씬 줄어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데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닌데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면 이 말을 함부로 거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죄사함을 먼저 말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격당할 여지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고쳐주시고 보내면 되지.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22절,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한마디 그냥 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병을 고치게 해놓은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이미 병을 고치신 전력이 있습니다. 입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병 고침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와 이러면서 잘 따를 겁니다. 판단을 하러 온 사람들조차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렇게 합니다. 뭔가 보여줍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케이스보다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비슷한 모양이라도 보이면 거기에 몰두하는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먼저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을 빼앗기고 교주를 신봉하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 또 그와 비슷한 부류의 특징들, 무언가 보여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라면 능력이 되니까 당연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면 되지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쳐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쉬운 걸 놔두고 굳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입증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지 않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힌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걸 통해서죠. 나는 너희를 죄사해 줄 수 있는 이다. 그러면 내가 병고침을 먼저 하지 않고 죄사함을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세상에는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특히 많지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현혹되는 말을 하고 더 보여주려고 하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집회 장소도 화려하기 그지없고 집회도 요란하고 온갖 퍼포먼스로 가득합니다. 조명은 눈부시게 밝고 자신이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뭔가 보여주고 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죠. 있지도 않은 권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외모에, 세상적으로는 두드러질 것 없는 출신에 행위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때의 모습처럼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시면 그 말씀의 특별함을 통하여 주님이 특별하심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곳에 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사실 이곳에 모두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목적은 죄사함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는 병고침을 위하여, 누구는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죠. 병고침은 죄사함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고침은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영원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결국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병고침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빵 한 개를 받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바로 다음 끼니에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건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삶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어도 해결받지 못할 궁극적인 숙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굳이 선언하신 이유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모두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굶주림을 면하고 싶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를 판단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죄사함을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려 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병고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그것만을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를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심령과 하나도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신 것이지 고쳐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숙제를 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볼 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확인하고 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내면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을 알아볼 정도의 수준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겉모습까지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를 수가 없죠. 꼼짝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겉모습도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렇게 미소 띈 얼굴이 되고 여유로워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그의 내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표정 관리하는 것과 정말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억지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알아서 합니다. 중풍병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띌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인데, 나을 수 없는 사람인데,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달라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먼저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기력에 빠진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고 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끝내는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서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순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앞에서 한계를 느끼며 서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인류 자체가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현대인은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국가를 초월해서 즐겨보고 있는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 야구나 영국 프로축구나 독일 프로축구나 스페인 축구 이런 것들은 국가와 상관없이 동시에 엄청난 인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리그들이 사실상 중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국가에 또 주변 영역에 엄청난 산업의 침체가 예상되는 일입니다. 정말 작은 균 하나에 세계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움직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만을 앞세워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제대로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인생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연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작은 변화 앞에서도 무기력함을 느끼고 더욱 겸손히 미래를 생각하고 서로를 살피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말과 행동들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주를 알아보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지혜와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온 인류가 작은 균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도록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졌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통영교회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증 제4차 교회 대응 지침에 따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 1일 묵상, 수요 사순절 묵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첫 번째, 사순절 성경 통독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과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코로나19 피해자와 가족,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들 간의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자주 소식을 주고받으시고 아울러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은 별도로 모아두셨다가 다시 교회로 오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연습합시다. 신앙훈련을 하는 차원에서도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 감염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진정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믿는 자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지금 이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은 조금 훗날로 미루고 있지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들을 잘 발견하면서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